오늘 메시지는 미션의 날을 맞이해서 선교의 비상, Bound for 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비상이라는 말은 날아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날아오른다는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닥을 전제한 말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닥에 발붙이고 바닥에서 뛰어오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션 1.8 5개년 비전을 발표하면서 5년 전에 우리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그 주제곡 가사에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길에서 나 힘없이 손을 놓고 있었지만, 맞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손을 놓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 주저앉았던 그 현장,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는 미션 1.8 이 비전의 기치를 들고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을 향해 뛰도록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5년 전에 미션 1.8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미션 1.8 마무리하는 미션 컴플리트 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걷고 뛰는 수준에서 Bound for Glory, Bound for Mission, 이제 영광의 비상을 향해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작년에 했던 일이 안 됐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비상은 바로 내 주저앉아 있었던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가장 깊은 바닷속에 있었지만 그 바닥을 치고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부흥의 역사로 비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시리에 빠졌던 사도 베드로, 넋놓고 다시 옛날 물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그에게 제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영광의 비상을 했던 제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비상합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를 이 땅에 바퀴 달고 굴러다니도록 고안된 게 아닙니다. 비행기는 날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비전의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도록 만드신 영적 비행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로 만들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르도록 만든 자들인데 날지 아니하고 계속 땅에서 바퀴 달고 굴러다니는 것으로 비행기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의 가장 멋진 모습은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달리고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때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이 비전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비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영광이 동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어쩌면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크로스 컬처럴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크로스 컬처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세계에 오신 거는 크로스 컬처럴 정도가 아니죠. 문화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크로스 divinity to humanity. 디바인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크로스 그 이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은 최초의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이란 말이 다소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우리 교회 슬로건이 이번에 Bound for Glory라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돌출될 때마다 다시 한번 멈추고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거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이 움직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무거운 중심이 쏠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쏠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환히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게 있게 쏠리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쏠리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쏠릴까요? 몇 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요, 이사야 42장에 나 여호와가 의로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9장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이방의 빛 삼겠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민족으로 택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끝에 빛이 되어서 그 이방들 땅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표현을 썼어요. 얼핏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하죠. Christ became a servant to the circumcised.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는 간음자가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또 다른 별명은 무할례자예요. 어떻게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욕 아닌 욕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즉 할례자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사명, 즉 땅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에 대한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읽은 구절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요나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이상하게 끝나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니느웨 성의 부흥을 이룬 후 요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보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부흥이 원수의 나라, 라이벌의 나라,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나라에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니까 막상 순종하고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깨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게 요나서 4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박농쿨을 그의 머리 위에 띄워서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합니다. 벌레가 나와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더워요.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가지고 아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더위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마음을 깨어 요나에게 보여주는데 요나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Should I not be concerned? 아낀다, concerned. 내가 그들에게 내가 왜 마음을 쓰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내가 마음이 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지만 할례도 받지 않는 땅끝의 민족이지만 그리고 내가 택한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백성이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땅을 향해서 I do have my heart, 내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라고 하면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신데, 저는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땅 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이 요나의 사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쏠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망, 이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비상, 영광을 향한 비상, 하늘을 향해서 날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쏠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마음이 긍휼하심입니다. mercy 혹은 compassion.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긍휼히 바라보셨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바라다 보지 아니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모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시셨던 마음이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게 compassion, mercy,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하심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부어주신 긍휼하심을 가진 자들이 선교 현장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뛰어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올해도
선교에 비상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영적 무브먼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각성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이 미션 운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Student Volunteer Movement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죠. 이 학생 자원 운동이 1800년 후 1880, 1890 한 30년에 걸쳐서 이 미국 전역, 특별히 뉴 잉글랜드 전역을 휩습니다. 이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서 피어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발족하게 됩니다. 무슨 메시지에 불이 붙기 시작했나? 아서 피어슨이 그 메시지가 Missionary Review라고 하는 선교 매거진에 실렸는데요. 거기에 세 가지로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완수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뭐가 따라와야냐면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교회 사이즈에 불구하고 크건 작든 간에 모든 로컬 처치들이,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된대요.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선교 못합니다. 어느 정도 큰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비전으로 향해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예를 드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긍휼함과 compassion, 열정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긍휼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긍휼함을 가진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난하고 당쟁으로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었던 한반도에 목숨 걸고 찾아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빛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목숨 걸고, 아니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어가면서 어떻게 한반도에 복음을 심었을까? 왜요? 긍휼함,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달려온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날개 밑에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그 터보 엔진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바퀴 굴리는 엔진 가지고는 날 수 없습니다. 뜨려면, 비상하려면 비행기 터보 엔진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엔진이 있어야 비행기는 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비상하려면 이 두 터보 엔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함. 이 두 개의 터보 엔진으로 활주로를 달려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비전과 주의 영광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터보 엔진을 확인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함, 이 두 개로 터보 엔진을 키십시오. 그리고 활주로를 힘있게 내디디십시오. 비상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뛰십시오. 베델교회가 여러분의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단단히 다진 활주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터보 엔진을 켜고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아무 문제 없이 달리도록 단단한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비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나누는 기막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축복된 2019년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피터 카메론 스캇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피터 스캇 선교사님은 영국 글래스고 출신입니다. 글래스고는 영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평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시작된 곳. 그곳 출신인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아프리카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건강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집으로 영국으로 컴백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과 비슷해요. 남아프리카 공항에 갔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금 다시 컴백해서 치료를 받듯이 이 스캇 선교사님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말라리아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받은 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2차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그거는 자기 동생 존이 같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현장에 가자마자 자기 동생 존이 열병을 얻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 동생을 그 아프리카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뇌의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재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건강에 위기가 다시 닥쳐서 영국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철수하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게 할 수 없었고요. 패배감과 절망감의 그늘이 그의 삶에 드리워졌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가 다시 아프리카 나가기를 결단하는 계기를 얻습니다. 그게 어디서 얻게 되냐면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애비는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가면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애국자들, 선교사님들의 묘가 그 애비 예배당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다 묻혀져 있어요. 데이빗 리빙스턴 묘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정중앙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그 예배드리는 그 처소 정중앙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바로 저 묘판이 바닥에 깔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요. 거긴 다 묘판이라서 그냥 밟고 다닙니다. 근데 이 스코트 선교사가 자기의 선배죠.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묘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저렇게 사이드에 새겨져 있는데 저 말씀을 읽고 다시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shall hear my voice.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가 피터 카메론 스캇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선교단체를 창설한 바로 그 스캇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의 비행기들입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는 땅을 기어다니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과 그 창공을 향해서 나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가 쏠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 긍휼의 마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에 비상하도록 만드신 영적 비행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행기는 왜 날지 않습니까? 인생에 실패한 자들의 90%는 진짜 실패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중단하고 하지 않아서 실패한 자로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 않아서 실패자로 끝납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긍휼의 마음, 두 개의 터보 엔진을 여러분의
비행기에 장착하셨습니다. Press on. 스위치 키세요. 그리고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질주하세요. 영광의 비상, 선교를 향한, 비전을 향한 새로운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비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슴 뜨겁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베델 교회의 교인이면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선교의 날, 미션의 날로 지키면서 미션을 향한 비상을 하기 위해서 엔진을 켜고 활주로를 달리는 일에 우리가 같이 좀 뛰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힘도 보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김토성 선교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김호성 선교사 여기 와 계시나 모르겠네요. 뭘 제일 원하실 것 같아요? 돈을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를 원해요. 무릎 선교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기도 헌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헵시바 때 토요일 새벽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적어도 100명은 더 왔으면 좋겠어요. 헵시바에 한 100명 정도는 100명만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좀 선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100명만 더 좀 무릎 꿇었으면 정말 좋겠다. 좀 그거 안 해보실래요?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시면 정말 내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겠다. 그 결단이라도 거기다 적으십시오. 그냥 믿음 좋은 분들이나 하시오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베델교회가 같이 날라야 돼요. 같이 비상해야 돼요. 좀 날으려고 하는데 제발 그 바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비상하십시다. 같이 비행기 타십시다. 여러분 날개 좀 펴주세요. 털보 엔진 켜주세요. 같이 나릅시다. 오늘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비상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불가능한 나의 환경도, 내가 선교지에 못 가는 나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넉넉하게 선교 현장을 향해서 비상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